부활에 관한 논문.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들 이진호즈가 있습니다. 대답이 부족한 질문에 몰두할 때 그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로 성공한다면 그들은 보통 자신을 매우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구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기 안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에 의지했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에게 부활에 관하여 무엇이 합당하냐고 유쾌하게 물었으므로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당신에게 씁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후에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그는 당신이 머무는 이곳에 살면서 자연의 법칙을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진호즈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유하셨기에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를 통하여 플레로마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구조가 생기기 전에 월요 위로부터 온 진리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많은 지배권과 신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존재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악의 파괴,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된 자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영의 발산이며 은혜는 진리입니다. 구주께서 사망을 삼키셨으니 이에 대하여 너희가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가 멸망하는 세상을 제쳐두셨음이니라. 그는 자신을 불멸의 애원으로 변모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삼키고 일어나 우리에게 불멸의 길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참으로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겪었고 그와 함께 일어났으며 그와 함께 천국에 갔다. 이제 우리가 그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들보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그에게 안겨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광선처럼 그분에 의해 하늘로 이끌려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체와 같이 심령도 삼키는 영적 부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아,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설득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가 자신이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자를 알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사망의 멸망이 되셨으니 그가 그들이 믿는 바 큰 자니라. 믿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생각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없는 자들의 미련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는 자의 지혜에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예정을 입어 구원과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켜진 진리는 버려질 수 없고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것은 플레로마의 치계이고 작은 것은 느슨해져서 그리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 레기노스여, 부활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왔을 때 육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온으로 올라갈 때 육체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보다 나은 것은 생명의 원인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 당신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것이 당신과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배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육체의 후생은 노년이며 당신은 타락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득으로 부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감수하지만 그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나 그들이 조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할 때 구원받은 자가 몸을 버려두면 즉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죽은 눈에 보이는 기체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지체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상승한 사람들의 공개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와 함께 나타났다는 복음서를 기억한다면 부활을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부활이라기보다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부자는 가난해지고 왕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환상이다. 사실 나는 지나친 일에 화를 내지 않도록 그러나 부활에는 이러한 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서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의 계시, 사물의 변형, 새로움으로의 전환입니다. 썩지 아니하면 썩을 것 위에 내려오나니 빛이 어둠을 삼키며 흘러내립니다. 플레로마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이것들은 부활의 상징과 이미지입니다. 그는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애기노들이여,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마음이 되어 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분열과 결박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얻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비록 그가 이 생에서 여러 해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당신 자신이 부활했고 이미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활을 얻었으나 죽을 듯이 계속 있으면서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사람은 어찌하여 너희의 운동 부족을 내가 무시하느냐?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처음에 있었던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 요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형제 내 아들들을 생각하여 가르쳤고 너를 강하게 하는데 합당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의 말씀 강에 모호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이 피해 요청할 때 그것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을 때 그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게 쓴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들 가운데 평화와 은총이 있을지어다. 나는 형제 사랑으로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